우리가 일하는 데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 날 내가 다시 출근을 한다 생각할 때 설레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이겠죠. 월요일 오전에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주일 저녁부터 뭔가 머리가 좀 아파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헬요일이라고 월요일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나? 이건 조금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 너무나 우리는 그 일의 기쁨과 행복을 처음부터 잃어버려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와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노동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일부터 하셨거든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그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신성하다는, 노동은 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노동, 일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벌써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퇴근하기도 전에 설레죠. 내일부터 이렇게 안식이 나를,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보다는 또 답답하고 무거운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될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일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원론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행위를, 자신이 하신 그 행위를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토메오드라고 얘기합니다. 종합적인 평가죠.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결과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평가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 일의 결과에 대한 만족함, 좋았더라가 있었고, 그리고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정리하자면 좋았더라가 있었고, 기쁨과 만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완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일의 원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뭐냐 하면 만족과 기쁨, 두 번째는 완성, 세 번째는 쉼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3일은 공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만들고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그 공간들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드러난 부분이 마른 땅이 되고 묻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부분은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구역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공중과 마른 땅, 묻과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의 공간에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공간들을 적시적소에 하나님은 배치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들로 그 공간들을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마른 땅에는 각종 들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 버릴 만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이 다 적합한 생명체들로 다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삿짐 센터와 같이 부른 팀이 이 정리팀이었습니다. 정리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삿짐들을 적시적소에 맞는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옷들을 나누고 그리고 책들을 또 분리하고 그리고 안 쓰는 가구들을 버리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재배치하고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상태, 창조 이전에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그것들이 질서 있게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사한 집도 마찬가지고 정리가 안 된 집도 마찬가지고 공간들을 나누고 옷과 책과 어떤 가구들을 종류대로 한 곳에 묶어서 두는 것, 새롭게 이 공간들을 나누고 창조하는 것들,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와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 행위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신 창조 행위를 저는 신박한 정리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작년쯤에 인기를 끌었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평범한 직장을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다가 공간을 나누고 청소하고 재배치하는 이 정리 일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자기가 즐겁게 공간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간을 정리하는 일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결국은 이제 TV 프로그램까지 만들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재밌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일이 즐겁고 재미있을 수가 있다?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번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청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동물들과는 좀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과 학습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재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먹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요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양파를 다듬고 무를 자르고 고등어와 양념을 버무려서 맛있는 생선찜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재배치하고 어떤 각자의 필요한 공간에다가 적절하게 만들어서 요리라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창조행위라는 것이죠. 각각의 흩어진 재료들을 모아서 지난번에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요리가 됐던 어떤 작곡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청소가 되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창조적 재능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창조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장나서 탈 수 없는 차를 부품을 새로 갈아 끼우고 재조립하고 다시 한번 기능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든다면 그 역시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창조적이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 오래전에 쓰였던 이 텍스트를
지금 현재의 컨텍스트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또 재해석하고 원래 그 메시지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맞게 각색하고 풀어내는 것. 이게 설교, 이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의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일, 노동이라는 것은 힘든 것, 괴로운 것, 고역이 되어버렸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창조 행위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창조된 세상을 관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붙이는 장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박한 창조 세계를 사람이 관리하고 지켜가도록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가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 노동이라는 것이 신적인 행동이고 신성한 행동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이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안식하시니라. 샤바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고 완성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에 혼돈 상태로 접어든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고됨이 있고, 두 번째, 완성이 아닌 끝없는 무한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일에 만족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럼 뭐가 없을까요? 쉼, 샤바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자꾸 개의 어떤 죄책감에 자기 개발의 어떤 접근을 하게 되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출애굽기 1, 2장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출애굽기 1, 2장의 노동의 차이점이 뭘까요? 창세기 1, 2장에는 노동의 기쁨이 있습니다. 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 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아담에게 그 일들을 관리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먼저 일하신 그 창조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창세기 1, 2장과 달리 완전히 그냥 우리 시대와 판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어떤 보시기에 좋은 만족스러운 결과와 쉼과 완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출애굽기 1, 2장에서의 일에는 창조적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쉼도 찾아볼 수 없고 완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일이 무겁고 짐이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엄하게 시켜. 1장 14절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2장 11절을 보시면 고되게 노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2장 23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있지만 출애굽기 1, 2장에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그 창조된 행위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시키기만 합니다. CEO가 먼저 일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직장. 근데 또 CEO가 직원들을 부려먹기만 하는 직장. 어디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보시기에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은 창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창조이기 때문에. 반면에 애굽에서의 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완성된 다음에 바로가 보기에 좋았다, 만족했다, 기뻐했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성이 높이 올라가고 이 성을 든든하게 짓고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집트에서의 노동은 전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닌 반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복지냐 인간의 복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모든 환경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모든 공간은 생명체, 그 사람들과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들을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출애굽기 1, 2장의 노동은 바로 왕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쉼이 없습니다. 샤바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5장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조금 이제 쉴만하다 이거지. 쉼을 주면 딴 생각을 하고 일에 집중을 안 할 거라고 믿는 통치자 바로의 그 마인드 때문에 쉼 없이 일을 반복하게 해서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쉼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만족함도 없고 끝없는 일, 완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쉼도 없는, 정작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과 이 애굽에서의 노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은 애굽의 그 노동의 시스템과 판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까? 멀쩡히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으로 불러내셔서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다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함께 만들어갈 그 스토리텔러들을 하나님께서 모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행위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내심이라는 것. 저 세상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프로토타입, 그 하나님의 창조적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무대, 새로운 주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노동의 그 보람과 기쁨과 만족함과 완성과 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내셔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행위를 또 만들어 가시고, 창조의 2막, 창조의 3막,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과 같은 이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과 노동의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창조 무대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저 어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창조, 그 원형의 무대가 지금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만들려고 하셨고,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하시는 그 무대,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기쁨과 즐거움, 이 즐거움이란 것은 몸이 힘들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몸은 고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때는 그것은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도, 몸이 힘들지 않아도 내 마음이 힘들면 그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고된 사역입니다. 애굽에서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퍼질러져서 내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어떤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육체적인 일들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더라의 회복입니다.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완성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쉼이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새 창조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루어 나가실 그 새로운 무대의 스토리텔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